예배가 나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알매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든 옛 습관을 벗어 던지게 하옵시며, 모든 일, 무슨 일을 하든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가지고 말이나 일이나 다 주의 이름으로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예배가 삶이 되게 하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본다라고 잘하지 않고 예배를 드린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예배한다, 예배 본다라는 말을 많이 쓰게 되는 것은 함께 모여서 같이 보고 듣고 느끼면서 하기 때문에 예배한다, 예배 보러 간다라는 부분을 많이 쓰지만, 실제로 영어 단어를 보면 워십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서비스한다는 말이 더 있습니다. 내 마음과 생각을 드린다는 것이죠. 성심껏 성의껏 다해서 하나님께 서비스하는 것. 그 말은 뭡니까? 우리의 위치가 뭔가를 거들먹거리거나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엎드려서 내가 할 수 있는 극진함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월십은 하나님을 향한 서비스인데, 이것이 비참한 가운데 혹은 마지못해서 내가 어찌할 수 없어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인 순종과 자발적인 엎드림 가운데 내가 가장 깊이 있고 가장 분명하게 하나님을 바라며 소망하며 기쁨으로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것.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는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는 보고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내 가슴 심장을 드리는 것이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예배로서 하나님께 서비스, 워십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는 보기만 하면 예배 1시간 보고 마치고 돌아가게 되겠죠. 근데 예배 시간을 드리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 시간에 나를 드렸으면 그 이후에 나의 삶은 뭡니까? 그 예배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내 삶의 시작이 되는 것이지 내 삶의 일상 중에서 1시간 때우는 시간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예배한다 본다가 아니라 예배한다에서 넘어서서 예배 드린다. 이 시간에 내 인생을 드린다. 그렇다면 내 삶은 예배드린 그 삶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주장해 가시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원래 과거에 보면 우리는 7일, 6일을 일하고 7째 날에 쉬지 않습니까? 이게 만국 공통입니다. 전 세계 공통이죠. 그리고 이것에 연유가 되는 것은 뭐냐면, 음력이나 태양력이랑 이렇게 딱 맞춰보면 굳이 7일째 쉬어야 되느냐는 것은 물음표예요. 그래서 과거의 러시아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산업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열흘 일하는 걸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딱 맞아떨어지잖아요. 9일 일하고 하루 쉬는 거. 근데 사람이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해보니까 더 힘겨워진 것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있어서 주일은 언제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 달력을 보면 여러분, 제일 처음이 뭘로 시작합니까? 빨간 주일로 시작하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생각하는 게 뭐냐면, 월요일 날 열심히 일하고 화요일 날, 수요일 날, 목요일 날, 금요일까지, 주말까지 일하다가 좀 쉬고, 옛날 같으면 반공일로 6일째 일하고 이제는 쉬어야겠다 해가지고 쉬는 걸로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성경적인 의미와 달력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뭐냐면 안식 후 첫날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먼저 쉼이 있고 그 쉼을 가지고 주일날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쉬게 하셨기 때문에 그 힘을 가지고 엿새 동안 힘써 일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내가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최선을 다하고 끝에 쉬는 것이 아니라 먼저 주인 앞에 내 인생은 당신의 겁니다 하고 우리가 일하지 않고 은혜를 받고 온전히 하루를 쉬고 그 받은 힘을 가지고 6일 동안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 삶의 체질과 기준하고 열심히 힘겹게 살고 도저히 할 수 없을 때 마지막에 숨 한 번 쉬는, 그렇게 한번 쉬었다가 다시 또 고난의 행군으로 가는 월화수목금금금이 아니라 안식, 쉬고 그 힘을 가지고 월요일부터 끝날까지를 달려가고 다시 또 내 삶의 쉼이 시작이 되는 날이어야 됩니다. 그것이 예배가 삶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 막 많이 하고
힘겹다가 이제 살려주십시오 나가는 게 아니라 먼저 안식하고 힘을 얻고 은혜를 받아서 그 힘을 가지고 담대하게 당당하게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의 삶의 자세와 체질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문제는 예배를 많이 한다, 자주 한다는 횟수의 문제가 아니라 예배 범위가 되는 것이죠. 저는 반갑습니다. 지난주 이번주 같이 예배도 많고 하고 좋은데, 근데 많이 드린다는 게 아니라 한 번의 예배라 할지라도 그 예배가 내가 예배로 드렸지 않습니까? 드려진 삶이 가정, 현장, 직장 모든 곳으로 범위가 확장되어진다고 한다면 그럼 예배는 살아있는 예배가 됩니다. 아무리 자주 드려도 딱 이 시간만 교회 문을 열고 들어와서 이 시간 예배하고 거룩하게 살다가 은혜 좀 받고 문 닫고 나갈 때는 그냥 원래 내 일상으로 돌아간다. 그러면 그것은 큰 효과가 없겠죠. 실제로 예배가 삶으로 끊어지는 것이죠. 우리의 예배는 첫 시작이어야 되고 강력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범위가 넓어져서 이 한 시간에 한 번의 예배지만 이것이 영향력을 미치고 향기가 나고 그리고 힘이 있어가지고 내가 드려진 이 예배, 하나님께 드려진 그 예배가 하나님께서 나를 받으시고 내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동행하심으로 우리의 예배의 삶을 사는 예배자와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이 예배의 은혜가 영향력을, 향기를, 냄새를 그리고 귀한 증거거리들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1절의 말씀이 중요한 우리에게 답이 됩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알면서도 실제로 예배의 삶이 우리 현장에 드러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오늘 우리가 이 시간 예배에 통해서 은혜 받는 이유는 단순하게 이 시간만을 만족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받은 그 말씀이 그냥 그전에는 지나쳤는데 내가 잠을 자고 눈을 떴을 때 내일 아침에 생각이 나는 거예요. 너무 분에 차고 어려웠을 때 근데 그때 갑자기 내 가슴을 치는 말씀이 생각이 나게 되고 그 말씀이 나를 붙들어가는 거죠. 사람이요 처음에는 성경을 읽는다고 그럽니다. 계속 읽지 않겠습니까? 근데 나중에는요 성경을 많이 읽는 사람일수록 고백하는 게 뭔지 압니까? 처음에는 내가 열심히 읽었다고 그럽니다. 기억하기 위해서 기록도 하고 줄도 치고 나중에 보니까 내가 메인다고 그럽니다. 성경이 나를 읽어간다는 겁니다. 내가 말씀을 지키려고 그걸 연구하고 외우려고 했는데 나중에는 계속 말씀 읽다 보니까 그 말씀이 생각나니까 내가 헛되이 살 수가 없는 거죠. 내가 거짓말하고 살 수도 없고 내가 나쁘게 살 수 없는 게 나는 그냥 읽어갔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그 말씀이 내게 가슴에 양심이 되고 생각이 나고 내게 답이 되어지고 힘이 되어지니까 그 말씀이 나를 붙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내가 말씀을 읽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돌이켜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읽어가고 그 말씀이 나를 사로잡아서 당신의 길로 이끌어가는 거죠. 이게 사도행전에 말씀한 것처럼 말씀이 흥왕하여 세력을 얻어가니라. 사람들이 전도를 많이 하고 제자들이 많아졌다고 표현하는 가운데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냐면 사도행전에 말씀이 힘이 있어 세력을 얻어 흥왕했다고 말합니다. 사실은 사람들이 많아진 거잖아요. 전도가 많이 됐잖아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어가는 것이죠. 그 말씀의 능력 가운데 우리가 사로잡혀서 처음에는 내가 읽었지만 나중에는 그 말씀이 나를 읽어가시는 거죠. 그 말씀의 힘에 의지하여서 저와 여러분 살아가는 거죠. 아플 때, 괴로울 때, 힘들 때 저는 시편 18편 1절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나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이름조차 부르기 힘들 만큼 목이 메어서 신음할 그때 근데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사랑합니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나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라는 고백이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아십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십시오. 그리고 그 예배의 은혜가 내 삶 전반적인 현장으로 전달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배는 알고만 그치는 신앙이 아니라 예배는 우리의 삶을 살아내는 신앙입니다. 따라합시다. 알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살아내는 신앙이다. 그렇죠. 그러면 이 시간 붙잡은 걸 가지고 이제
내 현장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누구를 만나든 살아내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압니다. 당신이 달라졌다고. 전과 똑같은데 뭔가 달라졌다고. 이상하다고 말합니다. 일할 때든 대화할 때든 그 눈빛을 보고 그 얼굴빛을 보고 뭔가 다르다 할 바로 그때 나에 대한 소망, 내게 있는 소망에 대한 이유를 두렵고 떨림으로 담대히 증거할 것을 예비하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붙잡아야 할 것입니다. 이번 2026년도를 바라보면서 예배로 부흥하는 교회라고 할 때 큰 주제는 세 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예배로서 부흥해야 되겠지만 그것이 하나의 목적이지만 그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게 결과로서 드러나는 것이죠. 어떻게 교회가 힘이 있고 흥하여 세력을 얻어가겠습니까? 사실은요, 우리의 성도인 저와 여러분이 거룩하여지는 것입니다. 든든해지는 것입니다. 세상에 휘둘리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여지고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누구로 통해서? 거룩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 가정이든 현장이든 직장이든 어느 곳이든 그곳이 살아나는 것이죠. 마치 요셉처럼, 요셉이 종이었는데요. 종이었는데 보디발 주인이 볼 때마다 이상하게 이 종 한 사람이 왔을 때하고 오지 않았을 때하고 달라요. 잘하니까 가정 총무를 세웠어요. 근데 흉년이 되어지고 예산은 줄어드는데 결산은 늘어나는 거예요. 이상하다, 이 사람이 뭐지? 이 요셉이 뭔가를 농사를 짓고 경작을 하고 책임을 맡으면 책임을 맡고 하는 일 족족 모든 것이 풍성해지니까 신기한 것이죠. 놀라운 것이죠. 그것이 뭡니까? 복의 근원이 되는 것이죠. 누구로 통하여서? 요셉을 통해. 나중에는 모든 사람이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누구를요?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니라.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보면 아버지께서 찾으시는 자들, 아버지께서 진리로 성령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합니다. 예배는 사람의 모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찾으신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 시간이 맞아서 억지로 그래도 뜻깊게 열심히 나오셨습니까? 잘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영적으로는 내게 그런 마음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 겁니다. 나를 그런 사정과 모든 것을 예비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 주셨고 그 마음을 주셔서 그 환경과 조건 가운데 우리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오늘 망연회 한다고 술도 마실 수 있고 여흥도 즐길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저와 여러분 다른 것을 끊고 결단하여 이 밤에 이곳에 나온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우리를, 여러분을 찾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하나님 그런 자들, 이런 자들을 찾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원한 것, 우리가 모은 것 이전에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영으로서 내 삶의 전체 중심, 내 영혼 전체로서 진리, 말씀에 근거하여 방향이 있게 가는 것이죠. 헛되이 여러분 많은 교회들이 있어요. 그 가운데 이번 주 오후 예배 때, 우리 오전 예배가 같지 않습니다. 오후 예배 때 어떤 자매가 이렇게 왔는데 요 앞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명지대 4학년 여학생이었습니다. 어떻게 왔는지 와서 하는데 교회가 참 많은데 그래도 유튜브도 보고 한번 찾아봐서 그 본가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지금 중요한 시기에 그래도 알바도 하고 이렇게 힘겹게 있지만 예배해야 되겠다 생각하면서 저기에서 여기까지 오면서 집이 자취하고 있지만 아르바이트 하는 가운데서 집이 가는 그 가운데 교회들이 많지만 내가 어느 교회 갈까 생각하면서 그래도 이상하지 않는 교회를 찾다가 찾아서 왔다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전혀 몰랐고 예상도 못했죠. 근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진리라는 것은 아무렇게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영이라는 것은 내 영혼 전체가 하나님께 집중되는 것이고 그 방향과 그 확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가는 살아있는 예배, 진리의 예배, 우리의 전 인생을 드릴 수 있는 영적인 예배여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 전체와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께 붙들림을 받은 자, 그렇게 저와 여러분은 예배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 시간이 귀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볼 수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따라합시다. 예배 전 예배자, 예배 중 예배자, 예배 후 예배자. 자, 이번 첫 시간에 말씀이 예배가 삶이 된다 할 때는 예배 중 예배자입니다. 이 시간 예배 드릴 그때 충만한 은혜와 집중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말씀이 예배가 삶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삶이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예배하기 전에요. 예배자로서의 저와 여러분의 삶과 예배 드리고 난 이후에 예배 후의 예배자의 삶. 그러면 내 삶에서의 예배자로서 준비되어지고 열매 맺어지는 것이죠. 이거 두 가지가 중요한 겁니다. 자, 예배가 삶이 되기 위해서는 예배 중에 은혜 받는 게 필요하고, 내 삶이 예배되기 위해서는 예배 전에 예배 후에 나는 어떤 사람인가를 잘 기억해야 합니다. 예배로 부흥하는 2026년도가 되어서 예배를 통해서 교회가 살고 우리 가정이 살고 우리 개인이 살고 저와 여러분 관계된 모든 동역자들과 현장이 다 살아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거룩한 성도로 부름받았고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지어져 가고 만들어져 가실 것이고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그 가운데 모든 만남과 사건과 일들 우리의 삶이 열매 맺는 삶으로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감사를 상실해버리면 우리의 생각이 허망해집니다. 감사가 상실되면 우리의 생각이 허망해지고 우리의 마음이요 평안하지 않고 어두워지면 내 삶이 어그러져 버립니다. 모가 나게 되고요. 날카롭게 되어지고 그 가운데 모든 것 마치 찌르는 바늘처럼 내 주머니에 넣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감사와 평안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증거가 그것입니다. 문제는 있는데 고통도 여전한데 근데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힘을 얻고 답을 얻으면요. 어떤 마음이 되면 시원해요. 마음이 시원한 겁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으로 꽉 차있던 내 삶의 마음이 이상하게 환경은 안 변했는데 내 마음에 확신이 딱 찾아와요. 확신이 찾아오고 평안할 때 우리의 삶의 기준이 뭐였냐면 그 사람에게 반드시 감사가 있습니다. 반드시 감사가 있고요. 동시에 그 마음에 왜곡됨이 없습니다. 삐뚤어짐이나 이런 게 아니라 평안함으로 찾아올 수 있는 거죠. 그걸 돌이켜 보시면 결국 뭡니까? 하나님께서 내 주인이라는 걸 인정하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주인이 안 되면 누군가를 우리는 의지해야 됩니다. 강한 사람은요, 나를 의지하라고 그럽니다. 내 육신, 내 가진 것, 배경, 이때까지 쌓아왔던 뭔가 하나 다들 히든 카드를 가지고 있어요. 제가 보니까 이 뭐 잘난 사람, 못난 사람 할 거 없이 내 건강이든지 내 재산이든지 내 뭐 집문서든지 아니면 자식이든지 누구든지 다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히든 카드, 좋아서 히든 카드지 우상이 있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서로가 다르죠. 그거는 잘 안 내 보여요. 그게 딱 드러났을 때, 그게 상실되어졌을 때 견디지 못해요. 딱 내가 정말로 의지하던 그 문제가 사라지잖아요. 그러면 감사와 평안이 사라져버립니다. 그럼 사람이 허물어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최후의 보루는 내가 가지고 있는 히든카드와 내가 우상처럼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히든카드고 하나님이 내 모든 것이고 다른 것은 다 양보할 수 있다라고 해져야지만 삶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의 기준과 우리 삶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할 때 예배가 예배되어지고 이 예배가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서 온전히 우리를 붙들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중에 초대 왕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나라가 형성됐을 때 첫 번째 초대 왕이 뭐냐면 우리 태정태세 문단세 해가지고 또 조선왕국도 있지 않습니까? 태조기 때문에 주로 반역 내지는 역성혁명도 있는데 한 왕조가 무너지는데 이스라엘은 새롭게 세우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또 쉽지 않은 게 12지파가 있고 레위지파는 빼지만 나머지 지파들이 있기 때문에 그 지파에서 왕이 나온다는 게 쉽지가 않았죠. 근데 첫 번째 세운 왕이 누구냐면 가장 겸손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누구냐면 사울이었거든요. 가장 나 별거 아닙니다 라고 했고 근데 사람들이 볼 때는 잘생긴 사람입니다. 롱다리 키가 커서 목이 하나 더 있으니까 딱
이 가운데 왕이 있다라고 할 때 사람들이 딱 쳐다봤을 때 저 사람이다 싶을 만큼 그렇게 흠모할 만한 사람이었는데, 근데 자기의 육체를 의지하지 않고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엎드렸던 사람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은 유명한 다윗 왕이 아니었고 사울 왕이었습니다. 사울 왕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울 왕이 뭘 놓쳐버렸냐면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 건데, 내가 급하니까 제사 지내겠다는 겁니다. 저기 선지자가 와야 되고 하나님께 묻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데 이 전쟁에 승리해야 되니까, 이 전쟁을 이겨야 되니까 빨리 오라는 겁니다. 근데 안 오니까 내가 능력이 있잖아요. 경험도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예언하게 한 경험도 있으니까 내 경험도 있죠. 내가 할 만한 힘도 있죠. 그리고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질 만한 정당성도 있습니다. 전쟁해야 되고 빨리 해야 되고 나는 왕이고 나는 전쟁에 능하고 내가 그전에는 예언했던 경험도 있으니까 저 선지자 사무엘이 오는 것보다 빨리 하나님께 엽죽고 가자라고 하면서 순종하지 않았거든요. 명목상 제사는 지내야 되니까 그걸 속성으로 하는 겁니다. 제사장이 와서 해야 되는데 근데 내가 빨리 하자라고 갔을 때 그때 판단이 뭐냐면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 거죠. 안 될 것 같고 연약할 것 같고 힘들 것 같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예배 중에 예배에 충만한 은혜를 얻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판단하고 잣대를 가지고 내 것을 계속 하나님께 내 것을 맞춰가지고 하나님을 바꾸려고 우리는 시도를 많이 해요. 그래서 내 마음에 흡족하면 아 좋다. 내가 흡족하지 못하면 그는 길을 닫고 우리는 내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열매가 없고 감사가 없고 평안이 사라지니까 그 삶이 그 바탕에서부터 허물어지게 되는 것이죠. 근데 반대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천주교와 다르게 기독교 개신교지 않습니까? 그 종교 개혁을 했던 마틴 루터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말하냐면 이분이 신부였는데 자기가 그걸 딱 던져버리고 수녀하고 결혼을 합니다. 결혼을 하면서 아주 이 사람 뭐냐면 그 덩치도 있고 힘이 있고 완력이 있던 사람이기 때문에 사냥하고 하면서 막 여러 가지 잡일 같은 걸 잘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뭐라고 하냐, 부엌에서 접시를 닦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 드려지는 예배다. 딱 이게 확정을 하는 것이죠. 그 전에 예배는 뭐였습니까? 신부들이 꽃갈 모자 같은 거 막 거룩하게 하고 조용히 가서 이게 연기 같은 거 뿌리고 뭔가 봤을 때 거룩한 분위기를 막 자아내요. 그리고 이 성경도 라틴어로 막 이렇게 읊으니까 사람들은 무슨 말인지 몰라요. 마치 제가 여러분 우리 있을 때부터 중국어, 일본어, 영어 막 섞여서 막 이렇게 스페인어 할 때 여러분 알겠습니까? 그냥 하는구나라고 싶은 그 정도로 그렇게 하는 그걸 딱 무너뜨려 보죠. 그렇지 않다. 하나님 앞에서 주부가 접시 닦고 사냥꾼이 그 총 쏘고 그리고 농사 일꾼이 그 추수하는 거 그것도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예배다라고 완전히 바꿔버린 것이죠. 예배가 삶으로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 그 믿음의 한 사람 때문에 중세 세계사를 바꾸는 일도 일어나게 됩니다. 한 사람이 언약을 놓쳐버렸을 때 나라가 위태로워지기도 하고요. 한 사람이 믿음을 고백했을 때 역사와 세계사가 바뀌기도 합니다. 무엇 때문에요? 예배가 예배되어졌을 때, 예배가 우리의 삶으로 이어졌을 때 그때 바뀌어지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읽었던 골로새 3장 17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23절에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일에나 말에나 다 주의 이름으로 하고 무엇을 하든지 예외가 없습니다. 이건 빼고 이것만 구해라 하지 않고 우리의 삶 전부 예외 없이 전부 하나님께 구할 수 있다. 동시에 말에나 일에나 뭡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작은 부분까지 우리가 놓쳐버리는 게 뭐냐면 일부만 신앙생활로 생각해요. 나머지는 세상의 룰이 통용되고 나머지는 내가 알아서 해야 되고 이거 힘든 거는 하나님 거라고 생각하고 말에나 일에나 에이, 우리의 일상적인 건 내가 알아서 우리끼리 하고 좀 큰 것만 하고 이렇게 구분하고 가치를 두면서 하나님 것 따로 내가 할 것 따로 내가 의지할 것 따로 이렇게 나눠지기 시작하면 우리의 삶은 통합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전체 우리의 크고 작은 모든 삶 일상 전체를 다 아우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네 인생을 내가 책임질게. 걱정 마라. 아프냐? 어렵냐? 힘드냐? 네가 내게 전적으로 엎드리냐? 내가 전적으로 책임지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까지 내가 행하겠노라. 그것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나는 내 머리털 세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내 머리털까지 세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걸 우리는 의지하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쉽게 예배를 잃어버리는 시간이 언제입니까? 장소예요. 사실은 예배당 안에서는 그래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제일 놓쳐버릴 때가 뭐냐면 내 삶의 현장 장소에서. 그래서 되도록이면 여러분 홀로 말씀을 고백하거나 기도를 하거나 어디 있든지 간에 이곳이 예배의 처소가 된다. 이곳이 내가 드려질 예배의 장소다. 사정 따라 어려울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하나님, 내가 이곳에서 엎드립니다. 무릎을 안 꿇어도 됩니다. 진짜 엎드리지 않아도 됩니다. 근데 내 마음이 가장 낮아져서 내가 다른 건 내밀지 않고 하나님, 이곳에서 내가 주님을 엎드리오니 자정해 주십시오. 주인이 되십시오. 제일 힘겨울 때, 제일 고통스러울 때, 제일 두려울 때, 제일 아플 때 주님, 이곳이 예배의 장소가 되고 예배의 처소가 되게 하옵소서. 나의 주인이 되셔서 내게 역사해 주옵소서. 그것이 예배 중에 우리가 기도해야 될 고백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행사가 아니라 한 시간의 일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정체성이고 저와 여러분의 존재의 이유입니다. 예배는 교회에서 시작합니다. 교회에서 시작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으로 완성되어져야 돼요. 오늘 우리가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우리 예배를 드린다 했죠. 내 삶을 하나님 이 시간 드립니다. 그럼 나머지 내 삶은 나를 받으신 하나님께서 내게 역사해 주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드리는 것이고, 동시에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흩어져서 모여서 예배하고 흩어져서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는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힘을 주옵소서. 그래서 월화수목금토일이 아니라 월화수목금토입니다. 힘 얻어서 그 힘을 가지고 우리의 삶으로 들어가십시오. 우리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삽니다. 그러나 그걸 넘어서서 우리 살기 위해 예배하십시오. 그게 진짜입니다. 내가 예배 잘할게요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예배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살려면 이 예배 제대로 드리랍니다. 나를 예배 드릴 수 있는 인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만남 사건 일들 주장해 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기를 소망합니다. 하루의 시작을 여러분 감사해 보십시오. 하루의 시작을 짧은 시간이고, 근데 눈을 딱 떴을 때 기분 나빠하지 말고요. 눈을 딱 떴을 때 주여,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당신의 자녀입니다. 이 하루 어떻게 시작할지도 모르고 어디로 갈지도 모릅니다. 많은 환난도 있을 수 있고 많은 기쁨도 있을 수 있는데 그 모든 것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도록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고 선택할 때마다, 여러분 선택할 때마다 이 선택이 예배할 수 있는 선택인가, 더 잘 예배할 수 있는 내 삶의 선택인가를 해보십시오. 왜냐하면 우리는 항상 이익과 손해를 가지고 따지지 않습니까? 근데 신앙인은요, 예배자는요, 예배할 수 있느냐 예배할 수 없느냐를 따져보십시오. 그러면 누가 주장하냐면 우리의 머리로 IQ로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주장하시는 거예요. 이것만큼은 우리 장로님이 증인이시고 우리 김상구 성도님 우리가 증인이지 않습니까? 예배를 선택하시고 예배를 선택하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예배가 삶으로 딱 펼쳐질 수 있도록, 그게 예배 중에 우리가 예배자로서 은혜를 받는 비밀입니다. 여러분, 이번은 한 해 어떻게 지내오셨습니까?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는 결산을요, 이익과 손해로 결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결산해 보십시오. 받은 것 많습니다. 감사한 것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복 주신 것, 그것으로 하나님께 최고로 영광 돌리십시오.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 아버지께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을 내가 나왔지만 나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예배 중에 예배자로서 은혜를 주십니다. 그 은혜를 받아서 힘을 얻어서
이제 여러분 담대하게 이 문을 열고 나갈 때, 다른 사람 만날 때 나는 예배자다. 나의 삶의 선택은 예배 우선이다. 그리고 전적으로 절대적으로 내 모든 일과 내 크고 작은 모든 삶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믿음을 선택하겠노라 라고 고백할 때 나 대신 싸우시고 나 대신 이끄시고 나를 위해서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올 한 해를 온전히 책임지실 것입니다. 온전히 책임지실 것입니다. 예배가 삶이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가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가 삶이 되어져서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가문도, 우리의 후대도, 우리의 직장도, 내 지역도, 내 인생도 완전히 변화되어질 수 있도록 먼저 은혜 받고 그 힘으로 우리의 삶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보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져서 이 하루 이 시간 하나님께 드려진 이 결단이 내 일평생 모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나 대신에 나를 먼저 주장하여서 나를 앞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삶이 되는 2026년도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권속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